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어느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믿지 않을 때 병원에서 저의 친정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았어요. 공중에 시선을 두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눈빛을 제가 봤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도 제가 전도하려 해도 믿지 않아요. 친정 어머니도 같은 말씀하세요. 돈이 있어야 교회 갈 수 있다고요. 이런 말씀을 친정 어머니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사촌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 큰 오빠를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낙원에 가 계십니다. 사촌 오빠도 낙원에 가 계시고 많이 편찮으실 때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전해드렸지요. 예수님 영접기도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동영상 올리기 전에 저의 눈을 열어서 사촌 오빠도 그렇고 저의 큰집 어머니도 그렇고 어디에 가 계신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동영상 올려드릴 때 저는 개척교회를 하려고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 가까운데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을 제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동영상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계치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런 핸드폰을 어떻게 뭐 기계를 만져서 동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 저의 그 아들들이 알려줬죠. 우리 자녀들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 넘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처음에 동영상 올리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늘 뭐 중보기도 해왔고 그리고 또 제가 그때는 제가 인천 쪽에서 살다가 이쪽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동영상을 또 올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개척교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동영상을 올리라고 하시니까 제가 사람으로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 동영상을 듣는 그런 자들이 뭐 교회가 어디냐, 어디서 목회하냐. 또 그럴 땐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그런 생각도 했고, 물론 동영상 올려드릴 때 그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전하는 거 잘 전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성격이 또 내성적이다 보니까 어디 나서는 것도 참 싫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 올려드리니까 제가 막 어떤 분은 댓글에다가 말도 조곤조곤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성경 말씀 읽으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2014년도 12월 14일 날 그 어느 분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외쳤지요. 저는 그때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운동장에 가가지고 몇 바퀴를 돌면서 새벽에 돌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장을 도는 것입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었고 작은 애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운동장을 양쪽으로 다니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땅 고쳐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또 성격이고, 어느 날 기도 많이 하시는 교회 사모님께서 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네요. 예레미야 심장을 가진 그런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는다고, 예레미야 심장을 가진 그런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러한 자를 찾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와 같은 그런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패역한,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아주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나의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모세는 나의 속뜻을 늘 헤아리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올해 또 휴거된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그런 자들 보면은 개인적으로 볼 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미혹자입니다. 다 그런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해방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으로 예레미야 심장을 가지고 중보하는 자들도 아니고, 그냥 어지럽게 하나님 뜻을 난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 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육신이 무너지면, 육신이 죽으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 어떠한 분의 연로하신 분인데 사망하신 그분의 그 모습에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말 그대로 육신의 장막,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집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집이 불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타서 검은 숯으로 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검은 숯만 남아 있는 상태. 근데 그 집의 그 틀은 남아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저거 집이었네, 집인데 완전히 타버렸네 할 정도로 그 집의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타서 완전히 불탔다는 것입니다. 집이 완전히 불이 타서 그 뼈대는 남아 있는데, 그 뼈대 자체가 다 그 검은 검은 숯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숯.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그 검은 숯을 탁 이렇게 한 손으로 약간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르 쏟아지는, 그만큼 불이 완전히 탄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그 사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지요. 그 집안에서 이렇게 불이 완전히 탄 집에서 우리가 거주할 수 없지요. 탄 집에서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게 우리 육신의 그 몸이 불에 완전히 탄 그런 검은 숯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그렇게 무너지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이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인위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그 정말 낙원에 가 있는 자들, 낙원 그 변두리에 또 가 있는 자들, 그렇게 천국도 단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 사촌 오빠는 영접 기도만 받고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상급은 없습니다. 상급은. 그것까지 주님께서 다 저에게 보여주셨고, 어떠한 여성분인데 암 수술을 받았던 그런 자인데, 좀 시간이 지나서 전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전이가 된 그런 상태는 몰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여인이 보입니다. 그 여인이, 그 산이 보이는데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여인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는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암 수술을 몇 년 전에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지요. 해봤는데 암이 재발돼서 병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성격도 좋고, 지금 생각해도 참 아까운 사람이다 할 정도로 선합니다. 너무 착하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제가 사역할 때 같이 옆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그 주님께서 저에게 또 알려주신 건 무엇이냐면, 물이 막 이렇게, 우리가 물을 시골에서 보면은 물을 사용하고, 집에서도 막 물을 수도가가 있지요. 수도가. 그 수도가에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그래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은 수도가에서 물을 사용하고 물을 버리는 그곳을 수채구멍이라고 하지요. 수채구멍. 우리가 물을 쓰고서는 물을 버리면 수채구멍으로 물이 싹 빠져나가지요. 그 수채구멍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옆에 흙이 잔뜩 있습니다. 그 여인이 교회 처음에는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제 암이 걸려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재발이 돼서 몸이 너무 이제 힘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여인인데, 그렇게 재발이 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할 때 모습을 보여주셔서, 영적으로 좋지는 않구나.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또 이 천막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겠구나 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다시 간 그런 상태가 됐고, 저는 치료해 달라고, 회복되게 해 달라고, 저하고 나중이라도 사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했을 때 그 수도가에, 그 집안의 수도가에 그 수채 구멍으로 보여주시는데, 수채 구멍 주위에 이 흙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그런 걸로 주님께서 주시면서, 가장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여인한테 가장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왔습니다. 생명을 걷어 가셨죠. 근데 그 딸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천국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그래도 몸이 재발이 돼서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